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포도원 농부 비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9주 영예구원 푸뉴마 생명의 영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자가 누구인지를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33절 말씀에 보시면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런 사람이 빼앗기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빼앗기지 않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사랑의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33절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그랬죠. 그러면 앞에 비유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비유를 또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비유가 뭔가 봤더니 28절 오늘 본문 21장 28절 지난주 말씀이죠. 21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포도원에 두 아들이 나오죠. 주인이 두 아들을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제목은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아들, 포도원의 두 아들 비유다라고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 포도원의 두 아들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앞에서는 포도원 두 아들 비유였죠. 아들 비유였는데 오늘 말씀은 포도원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농부 비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4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빼앗긴다는 것은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다는 얘기죠. 주셨는데 잘못해가지고 빼앗긴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는 어떤 비유냐? 포도원 농부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빼앗기는 자들의 비유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빼앗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집 주인이라고 되어 있죠. 요 집 주인은 포도원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의 주인, 그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리고 포도원은요.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그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들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이스라엘을 만들고 나서 하셨던 일들이 뭐냐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타국에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들이 지금 쭉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비유를 그냥 바로 풀고서 지나가겠습니다. 요 산 울타리를 둘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산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보통 이제 집을 지었을 때 울타리를 만들잖아요. 이 담인데 경계입니다. 경계요. 담인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외부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담을 만드는데 그 담을 뭐로 만드는 거냐면 산 울타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산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살아있는 그 수목을 재료로 울타리를 꾸민 것, 이것이 이 산 울타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산 울타리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계십니다. 그 집들 보면은 나무를 이렇게 심어가지고 그래서 경계를 울타리를 세우신 집들이 있죠. 그 집들이 산 울타리로 경계를 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둘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산 울타리로 두르고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볼 때는 그 나무나 풀 가지고서 이렇게 담을 쌓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산 울타리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큰 잔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울타리가 있죠. 그러면 이 산 울타리는 경계라고 그랬죠. 근데 그 산 울타리의 경계는 어디냐? 이스라엘이라 그랬죠. 이스라엘의 끝에 뭐를 두신 거냐면 산 울타리를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그 산 울타리 가라고 돼 있죠. 그럼 그 산 울타리 가는 그 바깥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바깥에는 어딜까요? 이스라엘의 바깥에요. 이스라엘이 있고 그 이스라엘의 바깥에 여기 어딘가요? 성경에서는 이게 이방이고 이게 열방이고 이방 나라들, 이방 민족들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울타리로 둘렀다라고 하는 것은 딱 그게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에 경계가 되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 울타리를 둘렀다라고 할 때 풀이나 나무를 가지고 둘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 풀이나 나무요. 어차피 이게 포도원도 비유고 그리고 포도원의 주인도 비유고 산 울타리도 비유죠. 눈으로 볼 때는 풀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지 않을 때는 비유, 표징으로 이게 뭘까요? 산 울타리라고 하는 그 풀과 나무가 뭘까요? 이거는 좀 힘드실 수 있지만 그래도 말씀을 오늘 좀 다 드리겠습니다. 그냥 들으시고 소화가 되시면 먹으시고 안 되시면 그냥 이렇게 듣고 이렇게 흘려버리시면 됩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 산 울타리로 둘렀다라고 했을 때 그 두르는 내용이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3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그때 이제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나서 그 안에 들어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까, 그래서 영생할까 하여서 하나님께서 조치를 하나 취하시더라고요. 그게 24절이거든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뭐를?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경계를 두셨다는 것이죠. 요 산 울타리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과 열방을 경계, 열방의 그 사이에 경계를 두시죠. 경계를 두시는데 두 가지를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게 뭐라고요? 여기에서는 그룹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룹들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인데 천사들 중에서도 장입니다. 천사장이에요. 천사장이요. 그래서 천사들 중에서도 이제 여러 천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높은 천사다, 군주 천사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수랍들과 그리고 뭐를 두셨다? 두루 도는 불칼을 두셨다라고 돼 있죠. 이 불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돌아다녀요. 칼이 돌아다니는데 칼에 뭐가 이렇게 휩싸여 있느냐면 불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불이 붙어 있는 칼을 성경에서 예전에 뭐라고 기록했었죠? 화영검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었어요. 화영검. 그래서 불이 붙어 있는 칼이다라고 그래서 그 불이 붙어 있는 칼이 어떻게 해요? 돌아다니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죠. 어디를요? 이 산 울타리예요. 그 경계를 계속 돌아다니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거기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타락한 아담과 후손의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의 피를 가지고 태어난 후손들은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가면 되나 안 되나요? 안 됩니다. 타락한 후손들은 안 됩니다. 그 죄인들은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려고 시도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수랍들이 있다 그랬죠. 천사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두루 도는 움직이는 불칼이 거기 막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경계를 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들어가면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거기를 경계하고 막고 있다고요. 그런데 요즘요, 이렇게 시대가 발전하다 보니까 예전에 뭐 컴퓨터가 있었을 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어볼 게 있으면 항상 어디에 물어보라고 그랬냐면 10년 전에 네이버에게 물어봐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뭐 물어볼 게 있으면 다 어디서 물어봐요? 예, 유튜브에 물어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모르는 것들이요. 모르는 세계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모르는 것들을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어요. 근데 쉽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르는 지식들을 아주 쉽게 습득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지식이 습득이 되고 지식이 종합이 되고 지식이 융합이 되는
결합이 되는 연합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나오느냐, 그 지식이 체계를 갖기 시작했고 그 지식이 경계를 넘어가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세상에 보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전문 분야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그 지식이 결합되어져 있어요. 지식이 결합되어져서 어디까지 갔느냐라고 했을 때 이 어떤 육체적인 것, 이 육체적인 것이 정신적인 영역과 종교적인 영역까지 이렇게 넘어가서 그래서 하나의 종교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 많은 어떤 그룹들, 그리고 사람들, 그리고 사역들, 교회 바깥의 사역들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의 사역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바깥의 사역들에 보면 이 경계를 넘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넘어가서 어느 경계까지 넘어갔느냐면 이런 것이죠. 그 낙원에 도달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경제 쪽에서는 그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 육체 쪽에서는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자기를 단련하면 된다 하면서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그런 어떤 사람들, 그리고 그런 모임들, 그런 조직들이 대한민국에 엄청 많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아마 자세히 보시지 않으면 그거 잘 모르실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근데 제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종교화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많은 그룹들이 종교화되고 갖고 있어요. 육체를 단련하는 어떤 것들만으로 안 되니까 그 육체를 단련하는 것 플러스 뭐를 단련하냐면 정신, 마음을 단련하는 어떤 모임으로 가요. 근데 마음으로 단련하는 것만으로도 안 되니까 어디로 가느냐면 영으로 가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로요. 근데 그런 그룹들이 유튜브나 네이버나 뭐 여러 가지 지식 채널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막 여러 가지가 막 붙어가지고 하나의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어떤 시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얘기하는 게 산 울타리로 두르고 그 안에 수랍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셔서 못 들어가게 하셨는데 낙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요.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그 타락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부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교회 바깥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나 회개의 은총이 하나님의 회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칭의 중생하는 은총, 이걸 받지 않은 상태 속에서 어디에 들어가느냐면 낙원에 들어가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을 때는 들어가지 않는 게 복입니다. 들어가면 수랍들이 있고 들어가면 두루두는 불칼이 있어서 그 불칼 가지고 뭘 하겠어요. 칼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걸로 벨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그게 영원히 죽어요. 영원히. 육신도 죽지만 영원히 죽는다고요. 그래서 이 타락이라고 하는 문제예요. 이 부패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죄인이라고 하는 문제, 이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낙원에 들어가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은 뭐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상이 아니라 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은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낙원이라고 생각이 되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낙원이 뭐로 바뀌느냐라고 했을 때 지옥이 간 낙원이란, 그러니까 죄인이 간 낙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죄인이 그곳을 뚫고 들어가서 낙원에 들어가면 그 낙원은 뭐가 될까요? 살아있는 지옥이 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낙원이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죄인이 들어간 그곳이 이 낙원이 아니라고요. 의인이 들어가는 그것이 낙원이라고요. 근데 죄인이 그 문을 열고서 4차원의 세계로, 낙원의 세계로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이 있는 그곳은 처음에는 낙원인 것처럼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어떤 상태요? 답답하며 지옥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하느냐? 불칼이 와서 베어버린다고요. 죽는다고요. 그게 어디 안에 있더라? 교회 바깥에도 그게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연합되고 융합되고 만들어지면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했을 때 회개의 문제 해결되지 않고 그리고 구원의 문제 해결되지 않은 그 죄와 사망의 상태 속에서 낙원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요? 지식이라고 하는 차원에서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거기를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산 울타리로 둘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그룹들과 천사들을 거기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개방적인 건가요? 폐쇄적인 건가요? 개방적인 거 아니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담 만들지 말고, 요즘 그렇잖아요. 집 지을 때도 담 만들지 말고 울타리 두르지 말고 완전히 개방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요? 사회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어느 부분은 맞습니다. 언제예요? 교회가 세상보다 51대 49가 됐을 때는 맞아요. 그때부터는 그렇게 울타리를 없애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울타리를 없앨 때에도 어떻게 없애야 된다고요? 서서히 없애야 됩니다. 왜요? 5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그 힘이, 그 권능이 51%를 넘어가기 시작할 때는 울타리를 조금씩 걷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49대 51대에는요 울타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높이 쌓아야 되는 것이죠. 왜요? 그래야 자기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 신앙을 지키고, 그래야 이스라엘의 그 언약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산 울타리로 둘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경계를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라고요. 담을 만들고 그리고 대문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출입을 불편하게 하셨다라고요.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고요. 산 울타리를 두르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호하신다고요. 교회의 문을 닫아야 될 때가 있다고요. 가정의 문을 닫아야 될 때가 있다고요. 자기 그 마음의 문을 닫아야 될 때가 있다고요. 언제요? 지켜야 될 때요. 보호해야 될 때예요. 이때는 닫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울타리를 두르신다고요. 닫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눠야 될 때 나누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고요. 나눠야 될 때가 있고 나누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데, 내 안에 있는 그 의와 생명을 나눠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예요? 51%가 되면 나누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 49%예요.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런 신앙이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경계를 두고 안에 숨어 있어야 된다고요. 자기를 보호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개방적이 되었을 때에, 그때 그 내 안에 있는 영생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고요? 빼앗기고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문을 열라는 거야, 닫으라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게 신앙이라고요. 왜요?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경계를, 지금 하나님께서 산 울타리를 두르고 그리고 그 산 울타리를 제거하는 그것을, 그 문을 열고 닫고 하시는, 그걸 결정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수시로 바뀌어요. 열고 닫길 때가 계속 바뀌어요. 열어야 될 때가 있고 닫아야 될 때가 있고, 열어야 될 때가 있고 닫아야 될 때가 있고, 어제까지 열라고 했는데 오늘 닫으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제까지 열라고 약속을 했는데 오늘 또 닫으라고 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뭐가 되느냐고요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열고 닫는 것들이 자유로운 사람들은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다고요. 왜요? 열어야 될 때는 열어야 되고 닫아야 될 때는 닫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열고 닫고를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여는 것만 잘해요. 그래서 항상 열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좋은 것들을 항상 퍼다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퍼다 줘가지고 내 안에 있는 의와 생명이 다 고갈됐어요. 그런데도 계속 퍼서 줘야 된대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 문을 닫아가지고 자기도 먹어야 되고 자기 식구들도 먹어야죠. 의와 생명을요. 하나님 나라 그 영생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먹어야 되는데 문을 열어가지고 계속 나눠주기만 해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고요. 나눠주기만 하는 것도 사람이고, 문을 닫아가지고서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욕심을 부리는 것도 자기고요. 욕심쟁이도 자기고 나누는 것도 자기고요. 교회 안의 성도들은요, 어떤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지켜야 돼 하면서 문을 여는 것만 잘해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산 울타리를 두르신다고요. 닫으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닫으시기 바랍니다. 나눠야 될 때는 나눠야 됩니다. 그러나 문을 닫아야 될 때, 나누지 말아야 될 때는 나누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농부가 하신다? 아니잖아요. 지금 주인이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산 울타리를 두르시는 분 자체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그룹들과 불칼, 두루 다니는 불칼을 거기에 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천사장을 어떻게 움직이냐고요. 높은 천사들이 지금 찾아온다고요. 기도할 때 그냥 천사들이 아니라 천사장들이, 높은 분이 찾아온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하시는 분이 누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이게 진짜라고요. 산 울타리를 두르고 그 산 울타리를 제거하고 하는 그 일들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사람의 성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누는 거 좋아하는 사람, 베푸는 거 좋아하는 사람, 그게 성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욕심만 부리는 사람, 그게 그 사람의 성향이라고 생각해요. 베푸는 것들은 계속 칭찬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베푸는 것은요, 어떻게 되느냐면 결국에는 베풀다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습니다. 욕심 부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 부리다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습니다. 똑같아요, 둘 다요. 사람이 하는 일이요. 베푸는 일이나 베풀지 않는 일이나 둘 다 나쁜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 하나님께서 산 울타리를 둘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이스라엘이죠. 포도원입니다. 포도원에 줍자는 틀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줍자는 틀이라고 하는 단어가 레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통입니다. 통. 즙을 짜는 틀이다라고, 통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통에 넣고서 포도를 넣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안에 있는 포도를 찧어서 빠서, 그래서 그 물이, 그 즙이, 포도즙이 밖으로 흘러나오게 하는 통이다라고 그렇게 만들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 틀을 통해서, 통을 통해서 포도를 따가지고 포도즙이 나오죠. 그 포도즙은 뭘까요? 포도로부터 나오는 포도즙이요. 포도원에 그 포도로부터 나오는 포도즙이요. 그게 뭘까요? 그 즙은 결국에 포도의 그 결과물, 산물이죠. 마지막 어떤 지어 짜가지고 나오는 어떤 그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망대를 짓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망대라고 하는 것은 이 감시하는 것인데, 뭘 감시하는 거냐면 그 맹수와 침략자들을 감시하는 수단으로서 망대를 짓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이라고 하는 것은 경작자, 농부를 말하는데, 이 농부는 어떤 농부냐? 포도원, 이스라엘에서 일하는 자들을 농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어떻게 했다고요? 새로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 줬다는 것은 뭔가요? 그 사람에게 그 소유권을 완전히 주었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새로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빌려 주었다는 것이죠. 그럼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 포도원을 빌려 주어서 그 포도원에서 뭐 할 수 있도록요? 일할 수 있도록 빌려 주었다라고 하는 뜻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주인이 하시는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타국에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려준 거란 말이에요. 포도원을 빌려준 것이죠. 그 포도원에서 포도즙이 나오고 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생명이 나오는 이스라엘을, 영생을 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빌려주셨는데 내 건 줄 알아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빌려주셨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소중히 여길 수 있다고요. 그런데 내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함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은 함부로 해요.
그리고 소홀이에요, 심지어는. 그런데 내게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빌려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소홀히 하지 못합니다. 아주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아주 아껴주고, 예? 늘 그렇게. 왜요? 내 거 되게 하려고요. 내 게 아니니까 내 거 되게 하려고 계속 열심을 내는 어떤 이런 상태예요. 그게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새로 주고 갔다라고 하는 인식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빌려주셨구나. 뭐를요? 포도원을요. 이스라엘을 빌려주셨구나. 그 생명이요. 그 생명, 그 안에 포도나무가 있는 그 포도원을, 그 생명을 담고 있는 그것을 나한테 새로 주셨구나라고 하는 인식이요. 이 인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가지셔야 된다고요. 예? 저도 결혼한 지 한 20년이 됐습니다. 20년이 넘었는데, 예, 결혼하기 전에는 아주 소중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 머릿속에, 의식 속에, 예, 이상한 의식이 하나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의식? 내 거다. 의식이 들어오더라고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의식을 갖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하느냐? 소중히 여기지 않더라고요. 예? 그런 어떤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연약하다? 좀 깨지기 쉬운 그릇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소중히 다뤄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의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새로 주었다라고 하는, 빌려주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잘 이렇게 간수하고 있다가 잘 보관하고 잘 어떻게요? 귀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있다가 하나님 달라고 하실 때 돌려줘야 되는데, 근데 그러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 건 줄 알고 막 합니다. 그리고 막 사용하다가 뭐 사랑하다가 망가지면 버리지 뭐, 이런 어떤 생각을, 예? 가지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세상에 그런 사람,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남편이 나한테 맡겨주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남편도 나한테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 아내도 하나님이 제 아내한테 맡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빌려주셨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그게 없을 거예요, 아마. 내 안에 하나님이 나한테 빌려주셨다, 내 거다라는 인식이 아닙니다. 내 거일 경우에는 함부로 하지만 내 거 아니다라고 할 때는 그때부터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 안에 그런 의식을 가지시라고요. 예? 하나님 나한테 주셨는데 내 거다라는 인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셨다, 빌려주셨다. 그럼 자녀들을 만날 때도 똑같죠? 자녀들을 만날 때도 똑같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나한테 다 빌려주신 것이구나. 심지어 나한테 주신 재산들도 있죠. 물질도 있죠. 소유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은행의 통장에 어제까지만 해도 막 돈이 좀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싹 나가 있어요. 없더라고요. 왜? 카드값이 나갔어. 그럼 그 얘기는 결국에 뭔가요? 이게 재산이라고, 소유라고 하는 것들도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 하지 말라고요? 내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없다고 해서 뭐 하지 말고도요? 예, 낙심하지도 말고, 있다고 해가지고서 착각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예?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타국에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타국에 갔다라고 하는 이 타국이라는 단어가 아포데메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여행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어디로 여행하냐면 외국 땅을 여행하다, 방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외국 땅이 어디죠? 이스라엘 바깥에죠. 그러니까 열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방 나라들, 그 민족, 그 나라, 그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로 여행을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 했을 때 주인이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죠? 포도원을 만드시고, 간 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는 일들까지 다 하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떠나시더라는 거예요. 어디로? 열방으로 여행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왜 가실까요? 이게 주인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떠나시는 일이요? 이스라엘을 떠나시는 일이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났을 때 이스라엘은 뭐를 경험할까요? 하나님 없음을 경험하겠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없음을 경험할 때 그때 당황하지 마시라고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고요. 여기요. 타국에 갔다라고 하는 것처럼 주인이 하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이스라엘을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신다고요? 타국으로 가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떠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떠나셨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떠나셨을 때, 모든 사업 속에서, 재정 속에서, 돈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시험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아주 죽을 것 같아요.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기도해도 들은 척을 안 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요. 제 아내는 제가 들은 척을 안 하면요, 성경 듣고 있을 때 들은 척을 안 하면요, 제 귀에다 대고 소리를 질러요. 그래도 안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안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요. 왜요? 일부러요. 뭐 하시려고요? 이스라엘을 빌려주시려고요. 이스라엘을 빌려주고 일부러 떠나신다고요. 그 얘기는 그 빌려준 것을 원래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빌려주는 단계에서 소유권을 넘기시기 위하여 그 소유권을 받을 만한 자격이, 권능을 갖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스라엘을 떠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주인이 이스라엘을 떠나셨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과 여러분의 가정을 떠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떠나셨다라고 하나님 없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당황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시라고요. 왜요? 하나님 있음이 좋은 때도 있지만 하나님 없음이 좋을 때도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이스라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서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기업을 유업으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스라엘을 떠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떠나셔서 시험받고 있을 그때에 원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원망하거나 절망할 그 힘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그 힘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펴셔서 결국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셨을 때, 여러분의 가정을, 인생을 떠나셨을 때, 여러분의 사업장을 떠나셨을 때 그것을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 이스라엘의 언약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기업물을 자가, 그런 자격을 갖춘, 힘을 갖춘 자가 되는 그런 성도들, 그런 시간으로 삼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4절 말씀해 보시면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열매 거둘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때라는 단어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기회, 정해진 때라는 단어입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죠.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이 흘러왔잖아요. 그 중에 여러 가지 인상,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기억되는 것들이 있죠. 아주 인상적으로 기억되는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카이로스라고 하는 기회, 그 정해진 때, 기회라고 하는, 찬스라고 하는 그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거둘 때가,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추수 때죠. 그 추수 때인데 그 추수는 무슨 추수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의 추수죠. 그 포도원의 추수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열매는 뭘까요? 당연히 포도원의 열매죠. 그 포도원은 결국에 이스라엘의 열매죠. 그럼 이스라엘이 맺어야 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신앙적인 차원에서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해 보시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네, 하나님께서 똑같이 여기 포도원, 그렇죠?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유다 사람들이 포도나무죠? 포도나무들에게 바랬던 게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요. 첫째는 정의를 바라셨더니 뭐다? 포하기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바라셨는데 더 악을 행하는데 어떤 악이요? 아주 재질이 나쁜 악이요. 악인데 악질이죠. 아주 누가 봐도 이게 더러운 악입니다. 그 포학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뭐다? 부르짖음이었도다. 이 부르짖음은 뭐예요? 원망하는 소리다라고 부르시면 좋지 않을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도 좀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이 부르짖음은 어떤 것이냐면 원망하는 부르짖음 같은 것인데 이런 것이죠. 내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이런 것이죠.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면, 예? 당신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증거를 보여줘야지. 예? 내가 이 시험의 이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야지. 도와주셔야지. 예? 그러고도 당신이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원망의 부르짖음이요.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시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떠나셨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그런 찬송하는 부르짖음이 아니고 이것은 원망하는 부르짖음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모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는 똑같이 두 가지를 얘기했죠. 네,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하라? 강같이 흐르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둬야 될 열매, 이스라엘이 거둬야 될 열매는 뭐냐라고 했을 때 정의와 공의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의와 공의가 뭐냐? 정자는 바를 정자잖아요. 공자는 사적인 의가 아니라 공적인 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의와 공의는 뭘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른, 올바른 의자가 옳을 의자거든요. 바르고 옳은 것, 이것을 정의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사람의 정의입니다. 바르고 옳은 것은 사람의 정의고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레미야 23장 6절에서 이런 단어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복음성가 중에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찬송이 있었죠. 예, 그게 어디에서 나온 찬송이냐면 이 본문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 일컬음을 받는 자가 누구냐면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로운 가지가 누구냐고요? 다윗으로부터 나오는 의로운 가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여호와의 공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정의가 있고 사람의 공의가 있어요. 사람은 다 이 반석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올바름이 있다고요. 이걸 자기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의 열매는 무슨 열매냐고 했을 때 여호와의 공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의와 공의의 열매는 결국에 예수의 열매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뭐다? 농부다. 어디의 농부예요? 포도나무의 농부죠. 그러니까 포도원의 농부신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아, 이게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보시면 나무가 예수님이세요. 나무가 예수님이시고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죠.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라고 그랬죠. 이게 뭐예요? 이게 가지죠. 이게 나무고
나무에서 지금 가지가 나왔죠. 그럼 가지는 너희라고 그랬으니까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나무고 제자들이 가지고 그리고 거기로부터 나오는 뭐가 있다고요? 열매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열매는 뭘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해 보면 열매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하면서 너희를 말하고 있다고요. 그 너희가 누굽니까?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었던 형제들이죠. 그 데살로니가가 어디냐면 데살로니가, 여기가 지금으로 보면은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 있죠. 그 나라입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아테네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아마 이게 항구 도시일 텐데 지금 여기요, 너희가 아니냐, 데살로니가 형제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구분하면 이렇게 돼 있죠. 나무는 예수님이고 가지는 제자들이고 거기에 맺히는 열매는 지금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형제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서 보시면 열매 거둘 때가 가깝다라고 했을 때 그 열매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형제들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떤 형제들이냐? 나무에서 가지를 타고 맺혀진 열매요. 이해되십니까? 나무에서 가지를 타지 않고 맺혀진 열매들이 있습니다. 이 열매들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고 누구요? 제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형제들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열매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이 열매를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무슨 면류관이 나오고 있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재판장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의의 면류관, 예비된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의의 면류관이 누구냐고요? 이게 형제들입니다. 의의 면류관이 형제들이에요. 그런데 의의 면류관이라고 냈던 것은 이 사람들의 존재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죄에서 의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죄인이었는데 근데 이 죄인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이 중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의의 면류관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의 면류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걸 하나님 주셔서 그걸 쓰겠죠.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의의 면류관이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류관이 하나 더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이겨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면류관이 나오죠? 근데 여기는 조금 다른 면류관이죠. 무슨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형제들이에요. 근데 형제들이 어떤 형제들입니까? 생명을 얻은 형제들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원래 상태는요? 사망의 상태에 있었죠. 그 사망의 상태에 있었던 형제들이 생명을 얻어서 생명의 면류관이 되었을 때, 형제들이 되었을 때 그것을 생명의 면류관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워서 그 열매를 달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시는 그것이 열매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나무가 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가지가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형제들을 바쳐야 하는데 그 형제들을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쳐야 하는, 그리고 여러분이 바치고 있는,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 열매요. 있다고 한다면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의의 면류관, 그 생명의 면류관, 그 생명의 면류관이요. 죄인을 의인되게 하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서 그 생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그 면류관을 바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하늘의 예배가 나오죠. 그때 장로들이 머리에 쓰고 면류관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 면류관을 하나님께 던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치는 것이죠. 면류관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 바친다라고 했을 때 내게 하나님께 주신 그 면류관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것이죠. 그 왜 그렇게 던질까요? 이거예요. 열매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달라 하시는데 그 열매를 어떻게 해요? 나한테 맡겨두셨다가 그래서 머리에 쓰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달라고 하실 때가 있다고요. 그때 어떻게 했는데 그걸 이렇게 바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한테 주신 것들이 있다고요. 뭐요? 그 포도원이요. 그리고 그 포도원 안에 포도나무. 내 안에 주신 것들이 정말 많이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나무들이 정말 많이 있죠. 그렇죠? 재정적인 영역에서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관계적인 영역에서도 많이 있고,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셨죠. 심지어는요, 자기 자신이요, 나라고 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거잖아요. 예? 나나 다른 사람이나 나한테 주신 그 모든 물질적인 것들이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나한테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죄를 의로 바꾸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어서 그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그래서 그 열매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아, 이게 하나님께 열매를 바쳐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이죠. 그리고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지 않아서 결국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주신 것들을 빌려주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소중히 다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그것들을 가지고 사람들도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그 일에 나한테 맡겨주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고 그렇게 바뀌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내가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엄밀히 보면요. 누가 하시느냐? 나무로부터, 그 가지로부터. 그래서 뭐가 맺힌다고요?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기에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잘 붙어 있는다라고 하는 게 결국엔 뭐냐?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잘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게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성경을 잘 붙들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열매를 맺는 첫 번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붙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고 사망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거기에 붙어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요,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결국엔 어떻게 해요? 열매를 바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가까움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도착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결국에는 임박했을 때 하는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그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계시록 14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마지막 추수가 나옵니다. 14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마지막 추수가 나오는데 그 마지막 추수를 열매 거둘 때가 가깝다라고 하는 그림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시둘로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나이다 하니, 천사가 지금 예수님께 말하죠. 인자에게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주느라. 그래서 이 거두어지는 게 추수죠. 그리고 열매예요.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 이게 추수죠. 마지막 추수를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있더라고요. 여기요. 그래서 여기 가깝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그 마지막 수확, 그 추수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까워서 누구를 보낸다고요?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 종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종들은 뭐죠? 명령의 무조건적인 주인의 소유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냐면
자기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을 종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그 이방에, 열방의 땅에 가 있다고 그랬죠. 바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종들은 그럼 어디에서 왔을까요? 네, 그 바다에서 이스라엘 포도원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여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인이 하시는 두 번째 일입니다. 주인이 하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두 번째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종들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내서 뭐를 받아가신다고요? 열매를 받아가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를 받아서 그래서 어떻게 지금 주인에게 바치게 하는 그 일을 누가요? 종들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매가 해가지고 열매를 해가지고 그것을 어디에 원래는 드리죠? 곡간에 드리지 않습니까? 그 곡간이 어디예요? 주인의 곡간이죠. 그 주인의 곡간이 어디입니까? 천국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낙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종들을 보내서 추수하여서 지금 인자가 와서 마지막 추수를 하시죠. 거기서 추수하여서 천국 곡간에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추수한다고요? 스스로 추수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자기가 자기를 추수한다고요. 자기가 자기를 잘라내어서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려고 한다고요? 낙원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천국 곡간에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왜요? 그 곡간에 들어가는 것은 누가 와서 한다고요? 종들이 와서 해야 된다고요. 근데 누구요? 종들이요. 그게 천사들이라고요. 그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이렇게 표현하면은 그냥 표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천사들 중에서도 이 천사라는 뜻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자들이거든요. 복종하는데 그 복종이 가장 큰 복종을 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천사는 원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천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천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는 날개 달린 천사만 생각하잖아요. 그 천사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사역을 주셔서 보내신 자, 와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 중에 가장 큰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 누구냐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실 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추수 때에 천사들을 보내실 것인데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서 결국에는 곡간에 잘라 가지고서 곡간에 드릴 때 천사들이 오고 꼭 항상 누가 오냐? 인자가 오죠.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오시냐면 천사들 중에 뭐라고 그럴까요? 가장 큰 자라고 그럴까요? 가장 우두머리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에 그러니까 천사와 같은 동급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존재에 있어서 천사와 예수님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그런데 행동에 있어서는 천사가 한 10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100에 복종을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추수 때에 천사들도 와서 추수하지만 천사들의 가장 높으신 자리에 누가 있느냐면 예수님이 계세요. 인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추수한다라고 성경이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추수하셔야만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천국 곡간에 들어간다고요. 낙원에 들어간다고요. 거기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입니다. 사람들이 행복에 들어가기를 원한다고요. 행복하기를 원한다고요. 그래서 스스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하루에도 몇 시간씩 운동하고요. 그렇죠? 얼마나 자기를 노력하고 애쓰고 훈련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려고 한다고요? 낙원에 들어가려고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운동만 하는 게 아니죠. 돈 벌려고 하는 일도 낙원에 들어가기 위한 방법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그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죠. 사람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얻거나 자녀들이 말을 잘 듣거나 그래서 훌륭하게 잘 크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결국에 그걸 통해서 바라는 것도 어디로 들어가고 싶은 거냐면 낙원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낙원에 들어가려고 하면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낙원에 들어가는 방법은 누가 하셔야 된다고요? 천사들이요. 그 천사들의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요. 예수님이 추수하셔야만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낙원의 천국 곡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요. 이걸 명심하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추수를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만이 추수를 하셔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추수를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추수를 당하지를 않아요, 사람들이요. 스스로 추수를 해요. 사람들이 추수를 한다고요. 사람의 생각으로 추수를 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추수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목적지가 달라요.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타락하여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지옥에 들어간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낙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때 내가 나름 열심히 하는데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낙원이 올 듯 하면서 잠깐 와요. 잠깐 10% 왔다가 갑자기 지옥이 90이 돼. 천국과 지옥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천국은 10밖에 안 되고 지옥이 90이 계속 나타나. 그러면 하나님이 추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추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시라고요. 내가 하고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나를 따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라고요. 말씀이 추수해야 되는데 성경이 추수해야 되는데 내가 나를 추수한다고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 낙원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 읽으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추수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어디요? 추수되어 낙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수하여 낙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실패합니다. 추수가 되어서 낙원에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 외에 하나님 외에 사람들에게 추수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제가 이렇게 레이더를 이렇게 작동시켜서 보죠. 지금 성도들이 어디에 추수되고 있는가를 봅니다. 보면 하나님께 추수되고 말씀에 추수되고 성경에 추수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추수되고 사람의 생각에 추수되고 사람의 믿음에 추수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구분이 안 되실 겁니다. 왜?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에 주시는 그 믿음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이게 뭔지를 압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것밖에 모르니까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낙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지옥이 확장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도망가라 그랬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도망쳐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왜요? 거기는 낙원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거기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에 더 오래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5절 말씀해 보시면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았다라고 돼 있죠. 이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로잡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잡아서 묶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옴짝달짝 못하게 하는 어떤 이런 상태이죠. 끈으로 묶는, 결박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잡아서 첫 번째 농부들이 하는 일은 잡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심히 때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심히 때리다는 단어가 네로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뜻은요, 가죽을 벗기다라는 뜻입니다. 가죽을 벗기는데 뭐로 벗긴다? 채찍으로 벗겼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 채찍에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에는 보면은 채찍만 있는 게 아니죠. 가죽에 그 채찍에 찡을 박아서 철찡을 받아서 그걸로 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맞으실 때마다 그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게 이게 바뀌죠.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채찍이 여기 살에 박히죠. 그래서 이 채찍을 떼면 그 살점이 떨어지면서 같이 피가 튀는 어떤 그런 고난을 받으셨거든요. 여기요. 심히 때리고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채찍에 맞아본 적 있으세요? 예. 하나님의 종들이 채찍에 맞는다는 거 맞으시기 바랍니다. 맞는 걸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채찍에 맞으란 얘기가 아니고 죄의 채찍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사망의 채찍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예. 그때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생각하시라고요. 이게 죄의 채찍이구나. 이게 사망의 채찍이구나. 그때 인식하시라고요. 예? 저 원수하면서, 예? 막 여기서 내 안에 이게 나와가지고서 내 안에 마음에서 채찍이 나와서 때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때리는 자가 아니라 맞는 자가 되시라고요. 이유는 죄를 의로 바꾸고 사망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여기요. 잡히고 심히 때렸다 그랬잖아요. 그럼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종들이 맞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맞아요? 채찍으로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찍으로 맞을 때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시라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잘 섬겼더니 채찍으로 맞더라야 그 신앙생활 뭐 할 필요가 있냐 하면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 그렇죠?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뭔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종들이 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열방이 구원을 받는 그 바다 구원의 그 하나님의 경륜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종들을 보내신다고요. 누구한테요? 채찍을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종들을 보내신다고요. 일부러 보내신다고요. 그거 맞을 거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요? 제가 채찍 들고 있는 걸 모르셨을까요? 종들을 때리실 거 모르셨을까요? 아셔요. 아시는데도 계속 보낸다고요. 왜요? 맞으라고요. 왜 맞으라고요? 그렇게 해서 죄가 의로 바뀐단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이 생명으로 바뀐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로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게 되게 하십니다. 되게 하시는데 처음에는 수동적으로 되게 하십니다. 수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해서 채찍에 맞는 게 아닙니다. 맞기 싫은데 맞아요. 맞고 있어요. 그때 정신 찾으시라고요. 채찍을 이렇게 딱 때리면 이게 어디 감히 이러지 마시고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 이게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경륜이구나. 이걸 알기 시작하면, 이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수동적이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나를 때려 주옵소서. 죄의 채찍으로 때려 주옵소서. 사망의 채찍을 맞는 것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하나는 죽이고, 그래서 이제 때리고서 결국에는 어디까지요? 죽는 데까지 때립니다. 죽이고, 이 죽이다라는 단어는 아포크테이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공공연히 살해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형에 처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공공연히 죽이는 거죠, 사람을. 근데 공적으로 죽이는 게 뭐냐니까 사형입니다. 사형이요. 사형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농부들이요. 하나는 칼로 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칼로 쳤다라고 하는 건 리도 블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돌로 쳤다라고 하는 것은 돌로 쳐 죽였다는 것이고 돌로 쳐 죽였다는 것은 즉결 심판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죄진 사람들이 있으면 어디 뭐 재판을 받고 뭐 이런 게 아니죠. 특별히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돌로 쳐서 죽여라 했던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가늠한 사람들이 있었죠. 가늠한 여자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성경을 구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돌로 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계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입니다. 언약이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통해서 표징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뜻을 아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여기 돌로 쳤거늘 이라고 하는 건 직결체형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현실이 과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열왕기상 19장 14절 보시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사오며 이게 선지자들을 죽였다라고 돼 있죠. 오직 나만 남았거늘 다 죽였어요. 나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죠.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 다 죽이고 나만 남았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다 죽이고 마지막 나만 남았다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선지자를 죽이는 일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선지자들을 죽이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으려고 했는데 너희가 원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어떻게 모으지 못했다 그 얘기죠. 근데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칭해서 예루살렘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종들을 잡고 심히 때리고 그리고 죽이고 돌로 치는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죽였다는 얘기예요. 잡고 결국에는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는 것은 죽였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요. 예? 그 죽인 것들이 뭘까라고 했을 때 처음 종들을 죽였죠. 그렇죠? 처음 종들이 하나님의 종들, 예언자들이거든요. 그 처음 종들이 누굴까라고 했을 때 그 처음 종들은 결국에 율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처음 종들은 율법입니다. 35절의 종들은 처음 종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36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라고, 처음보다 많이 보냈다 그랬죠. 그래서 처음 종들이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여기 다시 다른 종들이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다른 종들이 또 있어요. 그 다른 종들을 더 많이 보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다. 잡고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른 종들은 뭘까라고 했을 때 이게 선지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율법과 선지를 주셨는데 그 율법은 누구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모세를 통하여서 주셨죠. 모세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있죠. 여호수아도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지자입니다. 영감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여기요. 율법이나 결국에 선지요.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지만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것은 율법과 선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죽이고 그리고 선지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7절 최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주인의 아들이죠. 그 주인의 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렇게 기대하면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대할 것을 정말 기대하셨을까요? 존대하리라 라고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보내셨지만 실제로는 존대하지 못할 걸 저는 아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보내시더라는 것입니다. 38절, 그럼 자기 아들은 뭘까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요. 복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나 선지냐 복음,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죽이고 죽이는 일들을 누가 하더라? 농부들이 하더라. 이스라엘 농부들이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산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합니다. 일심동체가 된 것이죠. 마음을 같이 한 것입니다. 이는 상속자니,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클레로노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제비뽑기에 이긴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룻기에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게 나오죠. 이 기업 물을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죠. 후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상속자니,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상속받을 건 뭔가요? 이스라엘이죠. 포도원이죠. 그 포도원을 상속할 자다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그 포도원을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어떻게 하자? 차지하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상속자고 또한 이 영생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열방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종들이요, 바다에서 보내시는 그 종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종들이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상태예요. 그 존재의 상태, 행동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그 은총 속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의 단계에서 상속자의 단계까지 올라갔죠. 그렇죠?
종의 단계에서 상속자의 단계까지 올라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 왕국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죠.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39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들도 죽였다라는 얘기죠. 상속자도 죽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죽이고 죽였다는 것이죠. 율법 죽이고 선지 죽이고 복음 죽이는 자,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라고 했을 때 농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농부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영생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을 때 이스라엘의 상속을, 이스라엘의 기업을 우리에게 상속하시고자 하실 그때에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하여 결국에는 율법을 죽이고 선지를 죽이고 그리고 무엇을 죽여서 복음을 죽여서 그것을 상속받지 못하는 자, 종이 되지 못하고 상속받지 못하는 자, 그 농부들의 상태 속에서 타락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자, 그게 바로 농부들이고 또한 저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포도원 농부 비유가 그래서 끝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포도원 밖에 쫓아내서 쫓겨나가지고서 돌아가셨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 바깥에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죠. 그래서 어떻게 된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결국에 33절에서 39절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농부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은총까지는 받았어요. 영생의 은혜까지는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하지 못했어요? 잘 관리하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율법을 죽이는 사람들이요. 선지를 죽이는 사람들이요. 그 복음을 죽이는 사람들이요. 이 농부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언약을 빼앗기더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빼앗기더라는 것입니다. 빼앗기는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히려 영생을 얻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영생을 받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받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을 죽이면 안 되고 선지를 죽이면 안 되고 복음을 죽이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다 이걸 죽이고 있어요. 율법을 죽이고 선지를 죽이고 복음을 죽이는 자요. 이게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을 죽이는 자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는 자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무엇이요? 성경이 아니라 뭐만 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들만을 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칭의중생이라고 하는 걸 단순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열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열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영생의 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칭의할 때 칭의의 시작이 있고 칭의의 완성이 있다 그랬죠. 야고보서에.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야고보서에 이야기할 때 그 야고보서는 그 칭의의 열매를 지금 말한다라고 그렇게 완성을 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여기도 그거 똑같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요, 그 영생이요, 그 이스라엘의 유업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들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는 사람들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 하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다른 것 들으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보고 그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들도 빼앗기게 되고 그 종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빼앗기게 되겠죠. 자, 40절 말씀해 보시면 두 번째가 나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라고 할 때 주인이라는 단어가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권위에 있어서 마지막 결정권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통치자, 주인, 왕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 올 때에 하나님의 오심을 얘기하고 있죠. 떠났던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는 것은 왜 떠나시냐? 오시기 위하여 떠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오심을 뭐라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임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처음 오셨어요. 그러면 초림이다라고 그러고, 그 중간에 오셨어요. 그러면 강림이다라고 그러고, 그리고 마지막에 오세요. 그럼 뭐라 그러죠? 재림이다 그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다시 오신다 그랬을 때 그 다시 오심을 뭐라고 항상 생각합니까? 재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 역사적 재림을 계속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역사적 재림 그것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거든요. 다시 오시거든요. 그걸 제가 볼 때는 신앙적인 재림이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성경을 볼 때 자꾸만 공간적인 차원에서 3차원에서 4차원에서 그렇게 성경을 이해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넘어서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요. 주인이 올 때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언제냐라고 했을 때 초림이나 강림이나 재림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땐 재림입니다. 마지막 주님 오실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주인이 올 때에 올 때는 예수님이 오시는 건데 왜 여기는 아버지가 오신다고 됐을까 했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 게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거든요. 삼위일체로. 그래서 아버지가 오는 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는 게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고 하여튼 셋 중에 하나가 오면은 이분들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자, 여기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물으세요. 41절 그들이 말하되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45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이 둘이에요. 그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라. 농부들이 악하다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죠.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농부구나. 내가 악하구나.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악하구나. 아니. 내가 악하구나. 제가 악하구나. 아니고 내가 악하구나. 아시겠죠? 내가 악하구나. 이걸 인식하시라고요. 이 내가 악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뭐냐면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 죄를 깨닫는 게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회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냥 뉘우치는 것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깨닫는 거라고요. 근데 죄가 뭔지를 몰라요, 성도들이요. 죄는 하나님의 없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것인데 하나님 없음이 죄라고요. 내 안에 죄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음을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뭐만 있다고요? 자기 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나만 오라요, 나만 오라요. 그래서 나만 오라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라고요? 이런 상태에 있구나. 천국을 빼앗기는 상태에 있구나라는 것이. 열심히 하는데 계속 뺏겨.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뺏기겠죠. 빨리 하면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뺏기겠죠.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포도원을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100을 주셨는데, 지금 몇 프로 뺏기셨어요? 나한테 주신 포도원이 있다고요. 몇 프로 뺏기셨냐고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뺏기고 빨리 하면 할수록 빨리 뺏긴다고요. 어떤 상태에 있을 때예요? 이 상태에 있을 때예요. 내 탓입니다 라고 하는 상태가 아니라 항상 네 탓이에요. 이 상태에 있을 때예요. 이게 회개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회개를 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아무리 교회 막 이렇게 힘주고서 막 10분을 하면은 이게 땀이 나기 시작해요. 등에서 땀이 나기 시작하고 머리에서 땀이. 이런 회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말씀으로 회개해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하는 회개가 진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신다고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겁니다. 성경만 읽으면은 죄를 깨닫거든요. 율법을, 하나님 율법 얘기하셨잖아요. 아까 율법을 죽인다 그랬잖아요. 율법을 깨닫게 하시고 선지를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율법은 뭘 깨닫는 것입니까? 기준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선지는 뭔가요? 적용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자가 현실 속에서 뭔지를 깨닫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깨닫게 하시고 기준이, 그리고 그것이 현실 속에 나타날 때 뭔지를 깨닫게, 육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게 율법과 선지라고요. 복음은 뭐라고요? 마음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고요. 몸과 마음의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고요. 어디에요?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계속 깨닫게 하신다고요. 깨닫게 하셔서 그런 것이죠. 성경을 계속 읽으면 깨닫게 된다고요. 깨닫게 되면 죽이는 농부가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는 농부가 내 안에서 조금씩 사라진다고요. 항상 네 탓이었는데 조금씩 내 탓이 1%씩 시작돼요. 내 탓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저 먼 곳에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먼 곳에서 뭐가 일었다고요? 구름이, 조그만 구름이 있는 것처럼 1% 일어났을 때 그게 나중에는 장마비가 돼가지고 장대비가 돼서 쏟아질 것입니다. 희망을 잃지 마시라고요. 내 탓입니다. 1% 시작되면, 그리고서 잠깐 내 탓입니다 했다가 그리고 나서 또 네 탓이야 그러면 에휴 네가 그렇지, 이게 아니라 시작되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늘 빼앗기는 상태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획득하는, 쟁취하는 시간이 되었구나, 때가 되었구나 라고 인식하시고 열심히 그 길을 걸어가시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세입자를 바꾸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진멸하다라는 건 죽이라는 얘기죠. 악한 자들은 죽이고, 그리고 나서 그 자리 비어 있으니까 다른 세입자 얻어가지고 농부들 얻어서 그 농부들에게, 다른 농부들에게 어떻게 새로 줘라, 그런 뜻, 빌려줘라, 그런 뜻이죠. 이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대답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4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대답은 똑바로 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신 겁니다. 너희가 성경에 시편 118편 22절 말씀입니다. 22절 23절 말씀인데요.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그 얘기는 읽어봤다 안 읽어봤다? 읽어봤다는 얘기입니다. 뭐를요? 성경을요. 율법과 선지를 읽어봤다는 것입니다. 읽지 않음을 지금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요. 너희 읽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뭔가 하나 읽기는 읽었는데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빼앗을 것입니다. 그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읽기는 읽어. 근데 뭔가 부족해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읽어본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무슨 뜻인지 안다 모른다?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있으나, 성경은 있으나 뭐가 되지 않는다? 해석이 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시켜주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가르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을 가르치시는 분이 있다고요. 성경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있다고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있다고요.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장 13절에서도 동일한 얘기를 한 번 더 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인도하시고 어떻게 하신다?
알리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님께서요.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성령님께서 알려주신다라고, 가르치시고 알려주신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현실이 해석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고 현실이 해석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해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디에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느냐면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가지고서 이걸 가지고서 설명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건축자들은 누구입니까? 포도원 농부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포도원 농부들이 이제는 건축자가 됐어요. 건물을 짓는 사람이 됐습니다. 버린 돌이라고 되어 있죠. 버린 돌이라고 하는 것이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거절하다, 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부들이 금한 게 있죠. 거절한 게 있죠. 율법, 선지, 복음, 이게 다 뭡니까? 예수님이세요. 이게 말씀이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처음 종들 거절하고 다시 종들 거절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느냐면 버린 돌, 거절한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 모퉁이의 모서리입니다. 구석입니다.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주춧돌이 되었다라, 가장 중요한 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건물의 그 기둥의 주춧돌이 되었다. 기둥을 받치는 돌이 기초석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머릿돌을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사도 요한에게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셨어요. 계시를 해주셨는데 그 주춧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요한계시록 21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이 있고 그 성곽이 있죠. 그 성곽의 기초석이 뭐다?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다. 12이름이라고 되어 있죠. 사도들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기초석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장 큰 기초석은 예수님이시고 그 기초석 위에 12기초석이 또 세워져 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누구냐면 12사도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성의 이름이 뭐냐고요? 이 성의 이름이 예루살렘 성이죠. 어떤 성이요? 새 예루살렘 성이죠. 왜요? 하늘에 있다.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게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내려와서 그 성을 보여주시면서 야, 이 성의 주춧돌이 뭔지 아냐? 했을 때 그 주춧돌이 바로 12사도들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이 가지가 지금 12사도들이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면 이 나무가 뭐냐고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그래서 여기요.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의 모퉁이 돌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이스라엘의 완성, 영생의 완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버렸는데 그런데 누가요?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사람들은 반대하고 버렸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춧돌이 되게 하셨다. 사람한테는 버린 돌이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는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이요. 천국이거든요. 새 예루살렘의 주춧돌이 되게 하시더라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축자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아니요. 이 주춧돌이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육신에 자랑할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똥이란 얘기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여기요, 율법에서 난 것 아니다라고 돼 있죠. 사람에서 난 것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다라고 돼 있죠. 여기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주춧돌이 되었는데 그 주춧돌이 된 것은 어디로부터 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라고 되어 있죠. 이 동일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반대하고 죽인다,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요? 내게 오는 시험과 고난과 환난을요. 하나님이 없음을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음을요. 율법과 선지와 복음이 끊임없이 뭘 말하고 있다고요?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몸의 죄인이고 육신의 죄인이고 그리고 마음의 죄인, 영혼의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율법과 선지와 복음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죄인 아니야. 누가 죄인이라고요? 네가 죄인이야 라고 계속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이 모든 문제는 누구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탓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탓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데 계속 빼앗겨요. 그럼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죠? 왜 빼앗기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이게요. 자기로부터 난 의요. 육신으로부터 난 의요. 이 의를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의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요. 그걸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 의예요. 이 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는 무엇입니까? 자기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입니까? 이걸 가지시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자들은 자기 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기 의를 가진 사람들은 시험이 오거나 환난이 오거나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네 탓입니다 이런다고요. 근데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 죄를 깨닫기 때문에 마음의 죄와 육신의 죄와 그 영혼의 죄를 깨닫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이건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이야 라는 것이죠. 뭔가 시험이 없고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 환난이 오고 주님 오시기 직전에 오는 겁니다. 그게 다요. 성경 안 읽었을 때 오는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읽었을 때 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내 탓입니다 라고요. 당신 탓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라고 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어떻게 해요? 성경을 계속 읽으시라고. 그러면 누가 가르치신다고요? 성령이 가르치신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래서 인생의 시험과 그 환난과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십니다. 근데 그걸 만나게 하실 때 가장 큰 것이 여러 가지 채찍에 맞는 것도 있지만 죽음입니다. 죽음이요. 감당하기 힘든 게 죽음입니다. 그 죽음 앞에 섰을 때 그거보다 더 큰 시험이 없어요. 근데 그걸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작동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뭘 깨닫게 하신다고요?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자기 죄를 깨닫게 하신다고요.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영이 잘못됐고 혼이 잘못됐고 육이 잘못됐고 몸이 잘못됐고 내 삶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고요. 못 깨달으면 나병의 상태입니다. 영적인 나병의 상태고 깨달았을 때 이게 건강해진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면 내가 내 탓이야 그러면 아유 저 바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말씀을 많이 본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은 신앙이 높은 경지에 올라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여기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때 머릿돌은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기초석이 구약의 언약대에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입니다. 19장에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종에 관한 법, 배상에 관한 법 해가지고 법들을 막 주시고 나서 24장에 그걸 율법을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기록한 판을 하나 주세요. 그게 24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돌판이 나와 있죠. 이 왜 돌판이냐고요.
아니 책에다도 쓸 수도 있고 양피지 무슨 가죽 같은 데다 쓸 수도 있고 종이에다도 쓸 수 있는데 하나님이 굳이 돌판에 쓰신 이유가 뭐냐고요.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뭔가 언약을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돌이 결국에는 뭘 얘기하느냐? 버린 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버린 돌이요. 그 사람들이 버린 돌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누가 하시는 일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버린 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시느냐? 확장해 가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잡히고 그리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 사형을 당하고 공공연하게 막 공적인 자리에서 둘만 있을 때 욕을 하란 말이에요. 왜 같이 있을 때 애들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고요. 공공연하게 막 사람을 죽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을 쳐서 최종적으로 죽이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요.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뭐가 되게 하신다? 새 예루살렘의 주춧돌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내가 견딜 수 없는 환난들이 왔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올 때마다 항상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지?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지?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지? 라고 생각하셨을 거.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아니라고요. 천국의 주춧돌 되게 하시려고, 새 예루살렘의 주춧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기 가슴의 심장에 칼을 꽂으면서 그 아픔을 참으시면서 그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늘 하나님은 그렇게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새 예루살렘의 주춧돌 되게 하시려고 힘써 일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서 삿대질하며 손대질, 하나님이 나를 언제 도와주셨냐고, 한 번도 도와주시지 않았다.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지도 않고 도와주시지도 않고 인도하시지도 않고 그리고도 당신이 나한테 하나님이시냐고. 이게 우리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 성경을 열심히 보셔서 성령님께서 가르치셔서 천국의 주춧돌까지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함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의는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많은 반대와 그 많은 고난과 그 많은 환난을 당할 그때에도 한 번도 낙심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때문이냐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이 해석이 되고 그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하시는 일이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을 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게 나쁜 거 아니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천국의 주춧돌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렇게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이제 로고스가 있어야 되는데 로고스만 있으면 안 되고 로고스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씀, 흐레마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고스와 흐레마가 있어야 된다. 로고스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 빼앗기고 흐레마가 없으면, 성령의 가르치심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다라고 예수님 두 번째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다라고 되어 있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그 영생을 빼앗긴다는 얘기입니다. 그 영생의 완성을 향해 가던 사람들이 타락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너희는 빼앗긴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지금도 대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빼앗긴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냥 이렇게 3차원으로 형식적으로 보면 대제사장들은 종교에 몸담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다, 뭐 신부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여기 바리새인들은 종교에 열심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종교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내 안에 동일하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와 그리고 복음을 죽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을 완성하지 못하게 하는 마지막 결정권자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안에 이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마지막 이 결정권자들이 있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주춧돌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빼앗긴다.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열매를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 이 백성이란 단어가 에드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백성, 에드노스라고 하는 것은 민족, 지파, 이방인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백성들은 빼앗기고 이방인들이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방인들이 받는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받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것을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면류관이 나오죠. 무슨 면류관이죠? 생명의 면류관이 나오죠. 이 생명의 면류관이 바로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해를 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첫 번째는 시험을 뭐한다? 참는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시련을 견디어 낸 자라고 돼 있죠. 그러면 참으려면 시험이 있어야 되죠. 시험 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시련을 견디어 낸 자 했으니까 시련이 있는 거죠. 시험이나 시련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돼 있죠. 이게 칭의의 완성입니다. 영생의 완성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이걸 저는 몸의 부활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달려간다고 돼 있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상 주신다라고 해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상 받기 위하여 달려간다. 열심히 달려간다라고 돼 있어요. 그 상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앞에 보시면 이겁니다. 12절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못 잡았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못 잡았는데 예수님은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잡으신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게 뭘까요? 11절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되어 있죠. 그 부활을 잡는 겁니다. 무슨 부활이요?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몸의 부활은 공동체의 부활이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영생의 부활이요. 그래서 공동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부활이요. 예? 이 부활을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잡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간다. 그럼 달려가면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이 가정 안에 성도 형제들이 이 사망의 상태에 있었는데 그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뭐를 받느냐 했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그 사망을 생명으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망을 생명, 몸의 사망을 몸의 생명으로 바꿀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시험을 받고 시험을 참아야 되고 시련을 견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주신다는, 때린데 또 때린다, 연단하신다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왜요? 이걸 받을 수 있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그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4절 말씀해 보시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돌이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춧돌이 되게 하신 돌이죠. 그 돌이 결국에 선지고 율법이고 복음이고 예수님이세요.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다? 깨진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깨진대요. 그러면 이 깨지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깨져야 됩니다. 예? 그 죄가 깨지고 사망이 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고 맨날 다른 사람 탓하는 이게 깨져야 된다고요. 이게. 근데 이게 깨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깨지느냐? 돌 위에 떨어져야 깨진다고요. 이해되세요? 돌이 있고 그 돌 위에 떨어져야 깨진다고요. 그 사람이 깨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돌을 누시고 그 돌 위에다가 사람들을 막 깨뜨리실 거란 말이에요. 막 내가 깨지고 내 남편이 깨지고 아내가 깨지고 교회의 성도들이 깨질 거란 말이에요. 막 깨지면 우리는 막 걱정이 돼요. 진짜 깨질까봐 잘못될까봐 걱정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 띠를 두르고 하나님께 작정으로 기도해.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시험을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환난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대모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요. 제가 볼 때. 깨져야 된다고요. 돌 위에 사람들이 그 죄가 떨어져 가지고 깨지고 사망이 떨어져서 깨져야 된다고요. 그때 비로소 몸의 죄가 의로 바뀌고 몸의 사망이 생명으로 바뀐다고요. 깨지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실 시간에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깨져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는 버린 돌, 천국에서는 주춧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위에 떨어져서 깨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산산조각 난다는 것입니다.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돌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어떻게 해요?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서 흩어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리는 것은 뭡니까? 나 자신이죠. 자기의입니다. 그 죄와 그 사망을 완전히 깨뜨려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서 흩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영화 같은 데 보면 조폭들인가요? 이런 사람들이 가루로 마셔버린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요.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흩뜨려 보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실 말인가요? 이게 예수님이 하실 말씀인가요? 무서운 사람들만 하는 얘기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이란 얘기는 뭐예요? 이 돌을 던지는 거죠. 어떻게 던져요? 복음을 던지는 것이죠. 말씀을 던지는 것이죠. 그래서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를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고요. 그래서 흩어버리신다라고 된다고요. 이 흩다라는 가 릭마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까부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보리나 밀을 까불어 가지고서 키질한다 할 때 있죠. 그 키질한다는 뜻이 흩으리라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흩어가지고 둘을 분리해내는 것이죠. 까불러서 분리해내는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래 껍데기를 하나님께서 분리해내는 것입니다. 그 죄와 사망을 분리해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망을 분리해내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죄를 분리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때 하나님 도와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죽을 것 같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해석이 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45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현실로 돌아왔죠. 예수의 비유를 듣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인 줄 알고. 여기까지 좋죠. 그러니까 나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하여튼 책망하는 말씀이 들으면 이게 너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성도들이 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이 얘기는 우리 남편이 들었으면 좋겠다. 아, 이 얘기는 우리 아내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거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한테 하는 얘기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여기요. 자기들이 가르쳐 말씀하시는 줄을 알고 여기까지는 좋죠? 여기까지는 잘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잡고자 하나 그랬어요.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잡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잡아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채찍으로 때리고 또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잡고자 하나 그랬대요. 계획하고 열망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리를 무서워하니, 무리라고 하는 것은 많은 백성들입니다. 사람들을 무서워했다,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두려워했다? 사람을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건 왜 빼앗기느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두려워할 때 결국엔 뭘 뺏긴다?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빼앗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무리가 예수를 뭐로 알았다? 선지자로 알미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자죠. 그 영감을 받아서 말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가지고 죽이면 무리들이 싫어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을 잡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을 잡지 않았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사람들은 마지막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상태가 아니라 사람을 무서워하는 상태에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솔로몬이 이렇게 언약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게 결론입니다. 전도서의 결론인데 헛되다 그러죠. 헛되다라는 건 세상 일이 헛되다는 거, 사람을 두려워하는 일이 헛되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참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13절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영생의 단계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언약을, 그 기업을 물을 자들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은총의 수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경외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때는 경외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라고 씁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는 경외라는 단어를 일부러 구별해서 씁니다. 왜 쓰느냐? 이게 구분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는 뭐를 위한 은총의 수단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의 언약, 기업 물을 자가 이 5가지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 고난이요. 시편, 탄식, 기도요. 잠언, 지혜요. 전도서, 경외요. 아가, 사랑이요. 이 5가지의 수단을 통해서 5가지의 수단입니다. 이 수단을 통해서 어디에 이르느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의 완성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수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히 성경 읽으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5가지는 괜히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은총의 수단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은총의 수단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 은총의 수단이 5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그 책에 담아가지고 우리한테 계속 말씀하셨던 거예요. 욥의 고난, 하나님의 고난이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시편에서 기도하는데 탄식하는 기도, 조 원수를 죽여주시옵소서 탄식 기도요. 이 탄식 기도도 어디에서 온 거냐? 수단이에요. 이스라엘을 완성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언약을 완성하기 위한, 영생을 완성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자 누구냐라고 했어요. 사람을 무서워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찬송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이 나타나는 포도원 농부 비유 복음이 선포될 때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해석을 죽이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을 무서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낙원에 들어가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열심을 내지만 달려가지만 항상 결론은 낙원이 아니라 지옥인 것을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가 이렇게 해서 빼앗기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얻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달려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며 하나님을 얻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